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걸령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가 함께 뭉쳐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신앙을 위해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리가 익숙치 못한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의 기적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리중앙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채워지지 못한 것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미래의 모든 예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양진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에서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란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겠다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시인의 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9절에 등장하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과 같이 여러 국가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제로 인해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압제라는 것은 권력이나 무력으로 억눌려 남을 꼼짝 못하게 짓누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이 당했던 압제의 상황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처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11절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평화와 안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시인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었던 이유를 깨닫고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산 이유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1절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행했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이 말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시인처럼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 시인의 조상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삶이고 이제는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악기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악기를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또한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깨우겠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또 도와달라고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려고, 도와달라고만 하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기도하자, 도와달라고 하자 기뻤다고 합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항상 응답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생겨서 기뻤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자신을 위해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니 시인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시인을 더욱 감사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 측량하리라는 것은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9절에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것은 열방을 의미하는데 열방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장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온 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기도만 한다면,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인은 아마도 매우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서인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인의 조상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항상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도와달라고만 하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응답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시편 108편의 시인처럼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비록 구름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평화와 안식이 있는 인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더 많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